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로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참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정죄를 받지 않으려고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해도 연약한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이젠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난 새 사람이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까지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거야, 정죄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사는가. 좀 조심하고 절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똑같이 죄를 짓고 살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그것을 위로하는 말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라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죄의 본성,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 그거 하고요.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그래서 새 사람 피조물이 된 우리 심령 속에는 새 사람 사이에 영적으로 심한 전쟁,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걸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지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육신을 가진 거고 죄는 영물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분,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잠깐 언급은 했지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먼저 7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지옥에 간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라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어렵다고 인정해주는 칭의를 설명을 했어요. 칭의, 영적 진리를 선포했지요. 그리고는 어렵다고 인정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만 할 영적 갈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좌절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당연히 올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삐끗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제 8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없는 구원을 한번 사모해야 한다.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죄와 또 죄와 갈등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제 8장부터는 7장까지 이야기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제 은혜가 더 많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자기가 지은 과거의 죄에 묶여서 괴로워하던 우리가 칭의요, 어렵다함을 받는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과정, 그것이 있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살면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율법이 너를 타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확인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드리고 갈 말씀이 있어요. 먼저 번에 몇 주 전이죠. 제가 로마서를 살피는 기회에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러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넓게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법이요. 제가 늘 얘기했죠. 가장 힘든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잘못된 목사님들이 이용해서 엉뚱하게 성도님들을 흔들리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어려운 로마서를 시간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거 하나는 깨닫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죠. 구약의 제사법이요. 레위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사 드리고는
죄사함 받는다 그랬어요. 죄사함 받는다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좀 어때요? 비슷하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구약의 제사, 그 제사법하고요. 번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신칭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니 레위기에서는 제사 지내면 된다고 해놓고 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더 강조하면 예수님만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라는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괜히 복잡하게 깊게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볼 때 이것만은 깨달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요. 로마서 16장까지 가면은 결론이 나겠지만 이제 8장에 들어가는 마다 로마서 절반 정도를 우리가 마스터하는 요 과정까지만 제가 느꼈던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가 아니고요. 나중에 좀 플러스가 되겠죠. 보완이 되겠죠. 먼저 번에 레위기에서 제사법으로 제사함과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이야기할까?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요.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요. 구원받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 사이비들이 얘기하고 WC나 WA처럼 예수 없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했잖아. 그 유명한 무슨 목사님도 얘기했잖아. 동국대학교 가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우리를 흔들어요. 걔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으로 어렵게 발걸음을 띄고 있는 여러분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꼬임, 미혹에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결국은 16장 가기 전에 결론이 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8장까지 생각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뭐 저런 게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셔요. 출애굽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십계명, 그 십계명의 원래 의미는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으로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지요. 구원이 아니라 규칙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구원이 아니라 규칙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율법을 포함해서 십계명 전체, 십계명이 있고 규례가 있고 많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받기 이전에요.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맺었던 횃불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할 때 뭐 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이 신칭이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보시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서 율법 중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목숨 걸고 지키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특별히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할례 그러면 요즘 세례 이렇게 생각하면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구분할 수 있는 표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지 할례만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바로 그렇게 오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율법도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기준이야 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자라서 연약해서 지킬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까지도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지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기준, 구원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준이 율법인데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임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율법 못 지켰다고 일일이 다 죽여버리면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았겠어요?
멸종이 됐겠죠. 없는 정도 아니라 멸종이 됐을 거야, 인간은. 율법을 지키시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선포하셨는데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사요. 아까 얘기했던 제사법이요. 그중에 번제, 가장 중요한 번제죠.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자기 죄를 사함받으려고 했던 번제 한번 생각해 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대신에 자기가 죽어야 할 죄예요. 희생제물이 뭐예요? 자기 대신 누가 죽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까지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신 누가 죽어주길 바라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제물이 안 되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순수한 것만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미리 얘기하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 대신 죽어줄 제물이 될 사람이 없다, 대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드려요? 점 없고 흠 없는 그중 돈 많이 주고 소나 양, 특별히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던 소나 양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치게 하는 그 방법이 번제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영원의 생명에 들어갔을 거야 라고 우리가 단정 지으면 굉장히 무서운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단들이 엉뚱한 생각하고 막 미혹하는 말, 구원반처럼 한 번 구원받았으면 괜찮아, 막 지랄하고 살아도 괜찮아, 막 이러한 거. 또 자유주의 신학처럼 예수 외에도 방법 많어, 절간을 돌아서 결국에는 하늘나라 간다잖아.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처럼 왜곡해서 여러분을 흔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저도 어차피 인간이라 정답은 못 맞추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추론해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근접할까, 성경 본문에 근접할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죽어마땅한 인간들이 동물의 피로 드리는 희생제사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실 때까지 죽임을 사형당하는 것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유예 받는 거, 집행유예 아시죠? 죄는 졌어요.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근데 집행을 아직 미루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집행해라는 명령이 마지막 한 번 더 떨어질 때까지 사형당할 놈이지만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게 집행유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인을 했어요. 자기가 원치 않은 살인을 했는 사람도 있고 원해서 죽인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도망을 갔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쫙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사형당해야 돼 라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명확하게 잘잘못이 가려질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최후 심판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라고 하는 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그게 뭐죠? 도피성 제도예요. 도피성 제도. 그것을 우리가 번제로 도피성 제도랑 이렇게 이어보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따라서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 8장, 로마서 8장이 성령의 법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법이 나오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나오거든요. 성령을 의지해서 어떤 길을 나가는 것을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8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8장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됐나, 그 영적 진리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구원이 받을 수 있는가, 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본문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감사한 말이죠. 이제까지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는 죄이냐, 구원받을 수 없어, 막 책망하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너희가 예수 믿게 된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이 너희를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죠. 감사한 거죠. 사탄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건드리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 야, 네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을 것 같아? 네가 예수 믿었다고 하고 들어갈 것 같아? 너 여태까지 진죄를 한번 생각해봐 이놈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거 너 좀 죄를 짓고 있잖아. 그거 너 마음속에 나타나지 행동은 안 했지만 뭐 나쁜 짓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죄 짓고 편안하게 살아. 이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셔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신 거, 또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만세전에 택정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이요. 그 우리가 원해서, 인간이 원해서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분이 다 이룰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이 우리 삶에서 괴롭히는 몇 가지를 보면요. 우리 양심이 당연히 죄가 생각을 나게 하죠. 그게 이제 회개한 사람이 그렇죠. 아, 내가 옛날엔 참 잘못 살았어. 이제 잘 살아야 돼.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난 죄인지도 모르고 막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거 크게 잘못된 거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가 뭐 엄청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잘못됐어요 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사탄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이 또 뭐라고 비아냥 거래요? 야, 옛날에 너 그런 일에서 쟀었지? 너 곧다이 생각하고 있었지? 네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뭐 어려운 척, 거룩한 척하고 폼 잡고 그래. 그냥 대충 살아. 대충 살아. 뭐 그렇게 지랄했다고 예수 믿고 지랄했다고 교회 섬기고 그래. 웃기는 짓을 하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요. 푹푹 찔르죠. 야,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못 살아? 왜 그 꼬라지로 살아?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아픈 데를 찔러요. 그래서 에이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먼저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기운을 쭉 빼죠. 그 과거에 지었던 걸 또 다 눌렀던 거, 그래갖고 없앴던 거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인해서 다 대속하셨대, 용서하셨대.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 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죄 의식에 다시 묶이게 만들어요, 이놈들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그 조그만 미혹이나 유혹이 와도 펑크덩 넘어지게 되죠. 또 죄를 짓게 돼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크게 뭐 부딪혀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제가 제 간증 얘기를 중간중간 많이 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그 리얼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 하나님께 은혜 입었던 걸 얘기하는데 뭐 굳이 숨길 필요도 없어요. 감추고 얘기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오늘도 그냥 한 줄로 딱 얘기하면 저 당하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고, 인간 같지 않은 게 이제 은혜 입어서 목사 되었다고 엄청 거룩한 척 하고 있어. 너만 성경 아냐? 난 성경, 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 이놈들아, 이놈아. 참 이렇게 저한테 누가 얘기하면요. 그것도 가족들이 얘기하면요. 형제들이 얘기하면요.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갈 정도 넘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해요. 더구나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면 아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내 믿음이 맞는 거야? 그리고 잘 섬기는 기도 잘하시는 분, 또 교회 잘 섬기시는 분, 덕을 끼치시는 분을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때 엄청 경건하거든요. 엄청 잘하시거든요. 아 믿음이 열려있고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거랑 비교해봐서 아유 그래 저 사람이 말 우리 가족 말이 맞아. 저 이웃 쟤네들 말이 맞아. 나는 안 되는 놈이야. 구원받지 못할 놈이야. 저렇게 못 가니까 막 이렇게 좌절을 느끼게 해죠. 좌절을. 이러한 좀 전에 이야기한 거하고 좌절을 느끼게 하는 이 과정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옮겨서 인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들은 감옥이라는 곳, 묶여있는 곳이죠. 죄를 져서 들어가서 묶여있는 곳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런데 감옥이라는 분위기에 그냥 쭉 살다 보면 익숙해지면 거기서 오히려 안정을 찾는다는 것이죠. 바깥 세상보다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 당연하잖아요. 좀 표현이 이상하죠. 때 되면 밥 주잖아요. 뭐 먹고 싶은 건 안 주지만 뭐 언제든지 잘 수 있고요. 그렇죠? 나가서 일 안 해도 되고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더 편한 것 같아. 좀 남들이 볼 때는 뭐 감옥에 들어갔다고 좀 나는 그냥 편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생각과는 달리 교도소장이 너 이제 나가. 이제 풀어줄게. 아니면 자기를 지켜주는 간수가 이제 집에 가도 돼. 라고 풀어주는 사건이 생긴다는 것이죠. 생겼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했던 안 했던 죄를 많이 졌던 조금 졌던 그것과 떠나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지경에 있어서 우리 모두까지의 죄를 다 대속하셔서 내가 너희 죄를 모두 다 갚아줬거든. 다 물어줬거든. 죄값을.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자유롭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자유 방면의 상황이 왔어요. 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신학 교수님이 이 이야기가. 그런데 그럼 죄수가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어요. 인간의 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신학자님이 얘기하는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그럴 것이다는 이야기죠. 정작 죄수는 기쁨보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비록 힘들게 살았지만 내 멋대로 살지 못했고 같이 살았지만 그래도 적응을 해도 이제 살만한데 여기도 살만한데 감옥에 나가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걱정부터 한다는 것이죠. 오 할렐루야 자유야 이게 아니라 걱정부터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좌절한다는 표현이 아유 그냥 나가긴 뭘 나가 힘들어도 그냥 여기 감옥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진 성도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어떡하지 할 수 없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난 싫어 그냥 감옥에 그냥 있을래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 살면서요. 이거는 고쳐야 되는데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 그냥 편한 대로 살아. 이렇게 해서 살아왔던 우리 상황이에요. 우리 삶이요. 그게 뭐냐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보내는 감옥으로 보내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할까 봐요. 그렇게 무너질까 봐요. 과거에 죄진 것 때문에 엎어질까 봐요. 과거에 죄진 모든 거 예수 믿기 전에 진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탕감하시고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의식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부족해요. 또 다시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또 범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이신칭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래서 하늘 백성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라고 인정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우리에게는 절대 율법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정죄하지 못한다.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처럼 막 대충 막 살라는 말은 아니죠. 아까처럼 절제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 묶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진 것 때문에 죄의식에 묶여서 헤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유로워지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어디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너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디까지예요? 영생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최후 심판에도 너희는 벗어난다.
용서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할렐루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자유롭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막힌 담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죄함을 줄 수 있는 율법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 감당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게 되면 내가 원치 않았지만 죄를 지었다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회개하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는요.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고요. 이미 심판받지 않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 하나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곧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면 이라는 전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영이 또 살아나신 예수의 영이 너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너희 살려주신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의 영이란 하나님과 예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하는 말이죠. 죄는 여전히, 곧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있지만 넌 죽어야 돼. 넌 죽을 죄를 졌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 안에 사는 예수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이끌어 가실 거고 또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약속까지 우리는 받았거든요. 날씨 춥지요. 세상 봄이 안 올 것 같아요. 겨울만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도요. 아무리 추워도요. 겨울은 물러가고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봄은 오고 휘황찬란한 아침은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정하신 섭리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아서 누리는 영혼의 심도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